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미국의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게 헨리 나우니라는 목사님입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춤추는 네 가지의 스텝이 있다고 말합니다. 걸음을 옮기는 걸 스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그대로 아파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스럽습니까? 그대로 흡수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들의 방황을 아파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대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퍼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아픔이 왜 왔는지 얼마나 처음에 답답합니까? 그리고는 지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아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죠. 반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 혼자 절망 가운데 있어서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면 아주 기뻐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기뻐할까요? 악한 사단이, 그렇죠. 악한 사단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요, 힘들면 죽게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터널, 그것은요, 통과하는 것이다. 터널 안에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터널을 4개를 이렇게 통과해 보았는데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과 터널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와야 되지만 반대로 터널은요, 반드시 통과하는 반대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통이 있다면 터널 끝쪽에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함께 그걸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지만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분명히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또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있는 우리의 고난은 바로 터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통스러운 것들이지만 인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에 터널 밖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어떤 세상이 열리냐, 주께서 팔을 벌리고 서 계시면서 그래, 너 잘 이겨냈다, 그래, 너 잘 견뎌냈다, 그래, 오늘부터 새 삶이다 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께로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찌 보면 그들은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고통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고통,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왕궁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이름 없이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목동으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생살 가는 그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진짜 다니엘스러워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보고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그들은 정말 생명까지 내고는 진짜 제자가 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이 교회의 폴리갑 감독,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은요, 그가 화형대에 매여서 진짜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더라고요.
화형대에서 얘야 너희들 불 좀 빨리 붙이면 안 되겠니? 너희가 불을 빨리 붙여야 내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갈 거 아니냐 하면서 기꺼이 화형대에서 그렇게 불타 죽기를 각오하니까요. 그의 신앙은 더 가치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난이나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삶이 뒤엉켜가지고 풀 수 없는 시타라처럼 꼬여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이 있다고 여겨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타래는 반드시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저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의 품 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응원 소리를 들어가면서 멋진 승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꿈꾸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욥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이렇게 욥기서를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욥기가 뭐 그렇게 쉬운 본문들이 아니거든요. 욥은 당시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비슷한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참으로 부요함을 누린 사람이에요. 큰 부자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삼성 이재용은요 잽도 안 되는, 뭐 최소한 빌 게이츠 정도 되는 그런 큰 부자입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쭉 그냥 걸작된 부자들 따져보니까요 아마 이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욥은 최소한 지금까지 오고 간 인생들 중에서 한 6번째 정도 되는 부자일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평판을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 그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잘했냐? 그렇게 그는 큰 부자이면서 매일매일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기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욥은 자녀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산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아마 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정도 모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평가받는다면 욥은요 가정예배의 최고의 대가인 것 같아요. 가정예배. 할렐루야.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최고의 영적 대가가 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요 그 1장 5절 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루 삶을 마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나고 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결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결한 삶을 그 자녀들이 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두 번째는요, 그들은 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김수미 권사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신랑과 두 아들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델이 사실 욥기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돼요. 욥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큰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혹시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졌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눈에 띄는 죄를 져도 책망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애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요새. 부모들의 권세보다 애들의 권세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러가면서 예배자로 양육하고 예배자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들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부모로서요, 우리는 아들, 딸들을 갖다가 잘 양육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요, 부모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잘 안 들어요. 우리는 한마디 하면 애들은 10마디 하잖아요. 근데 욥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요, 예배를 우선순위한 욥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영적인 거부가 되었고 또 물건의 거부가 된 이유는 어디냐? 그들은 혼자 예배자의 삶을 온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런 좋은 영적 모델이 또 있잖아요. 노아가 이 가정 같은 거. 노아가 그 환란 중에 8명이 다 구원받은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욥이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죄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를 오늘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교회 오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남편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범죄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란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로 산 사람은 그래서 저는 욥입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없던 사람이 욥이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성경 표현을 빌린다면 복된 장마비 같은 그런 축복을 내리시는 거죠. 신명기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랬잖아요. 때에 맞는 비를 내릴 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세계 최고의 오고 가는 역사의 최고의 부자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욥을 최고라고 지켜 세우고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건요, 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욥을 막 자랑하잖아요. 너 욥 봤어? 욥 봤어? 욥 봤어? 욥 봤냐고. 제가 우리 성도들도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도가 계세요. 이런 성도가 계세요. 이런 권사님 계세요.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내 자랑거리다. 이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자랑거리를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시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때를 나고 있지만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춤을 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칭찬하고 지켜 세우시는가,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장 1절의 말씀을 열어가면서 하고요, 또 하나는 1장 4절에서 말씀을 열어가면서 말씀하세요. 한번 그런가 볼까요? 1장 1절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두 번째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장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 놀랍죠? 사실 놀라운 은혜 고백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요, 1장 1절과 1장 8절에서 이게 욥의 믿음의 4가지 세트구나. 아까 헨리 나우에인이 이 고난을 겪을 때에 발걸음 걷는 4가지 스텝이 있다면 저는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4가지 스텝이 뭐냐, 온전하다라는 거. 온전. 이 온전한 게 뭐냐면요, 결국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다. 야,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흠 잡을 데가 없대요. 흠 잡을 데가. 두 번째는요, 정직하대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공법을 물같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직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랬다가 히브리어로 야샬이라는데 야샬은요, 곱다, 평탄하다, 고든 길을 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야샬이라고 말해요. 야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예? 요즘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저도 오늘 또다시 여러 번 쏘갔거든요. 오늘 저는 또 쏘갔어요. 또 쏘겨요. 근데요,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참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탁월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리고요,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냐?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할렐루야. 정말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죄를 미워했으면요, 아이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조차도 용서해달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라도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신앙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듯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욥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7절 8절 사단에게 계속 대화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욥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단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많으면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입을 다무는 것도 좋아요. 입을 다무는 거.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많이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오죽했으면 침묵을 금이라고 말했겠어요. 입을 다무는 걸 금보다 귀하다고 여긴 적도 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나고 죄 짓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런 거죠. 복 주시니까.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니까 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봉사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너가 집불도 없어 봐봐.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겠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얘기하면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얼마나 사단력 그럴듯한지 몰라요. 하와를 꼬시던 그 실력은요, 이 욥 시대도 여전하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전히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꼬시고 있는 거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까?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욥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어나가고 10 아들 딸들이 다 죽어나가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욥의 몸이 만신창이 그렇게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 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후에 그의 부인이 욕할 만큼 욥이 그런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망한 욥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한 욥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고통 중에 있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다물더라 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조금도 범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이나 또 때로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이 잘못했을 때에 때로는요, 침묵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뭐해요? 기도해 주는 거죠. 때로는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힘겨워할 때에 말없이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욥에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옵니다. 제가 알기는 아마 이 사람들도 큰 부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끼리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각기 먼 곳에서 약속하고 서로 연통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욥을 찾아오거든요.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나만 사람 소발 같은 경우 말도 얼마나 유창한지 모릅니다. 지식도요 빵빵합니다. 아주 그냥 세상에 해박한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욥을 찾아와요. 친구가 고난을 겪을 때 찾아와 주는 것이 정말 큰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들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요. 낙심한 자가 바로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이 말해요.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알고 봤더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동정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동정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날 그랬잖아요. 진짜 괜찮은 친구는 밥 사줄게 한번 오면 안 되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밥 사주러 갈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밥 사준다고 거기까지 갈 기운이 있으면요. 자기가 혼자 일어나죠. 기운이 없으니까 밥 사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가서 위로 받겠습니까? 자기가 와야죠. 지금 욥의 친구들 사실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까? 찾아오는 친구들이죠. 근데요. 좋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친구는요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욥의 이 세 친구만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욥기 6장 27절 보니까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들이 와가지고 욥이 힘에 겨울 때에 함께 있다가 다시 이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욥기 6장 20절에서는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6장 20절 친구가 조롱하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니 친구는 조롱하죠. 친구가 조롱하니 뭐밖에 안 나와요? 한숨 섞인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오고 위로해주러 왔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오히려 그냥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갖다 헤집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듯 하더니 끝에 이렇게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염장지르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처음에 위로했던 말이 다 사라져 공수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부인, 그의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욥. 그 욥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19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가까운 줄 알았더니 원수가 되었다. 사실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자가 가난해지면 다 등 돌려 앉는 거죠. 다. 이게 오늘날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인 거죠. 가까운 친구, 가족들조차도 다 버리잖아요. 가족들조차도. TV에 나오는 유명한 스타들 보세요. 스타가 생활이 끝나니까 다 이혼하고 그냥 각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세속이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악한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욥은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할 만한 게 뭐냐면 이런 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용서는요. 최고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그런가? 42장 10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이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자,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42장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욥이 그 원수 같은 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염장 지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빌닷, 우리 소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엘리바스 축복해 주세요. 계속.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요, 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야,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42장 10절. 왜 은혜가 있냐면요. 욥의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욥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는 기점은 언제냐면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품을 때예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품고 용서할 때에 그 욥의 고난의 끝자락이 드디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켜보시고 욥에게 정말 다시 이전의 소유보다도 갑자기 더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찾아와서 유일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냐? 좋을 때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찾아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다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좋을 때는요, 나 아니어도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귀에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 안 할 때에 그 유일한 소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원수라도 사랑하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을 때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을 때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고 찾아왔지만 그들은 결국은 욥의 원망거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욥을 책망하기만 했었습니다. 처음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일주일 동안요, 욥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만 봐도 이미 욥인 줄 알아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픔에 동참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입에 자꾸를 씌운 듯이. 그리고는요, 친구는 고기까지 해요. 육신의 친구는요, 고기까지 해요. 뭐라고요? 육신의 친구는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딱 일주일 동안 같이 울고 불고 하더니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깊이 생각해봐. 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죄졌지? 너 누구 힘들게 했지? 계속 손가락질 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거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계속 그런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건요, 사실은 우리 속에 악한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사실은 나의 연약함들 때문인데. 반면에 욥은요, 굳이 따지자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잠시 잠깐 허용한 뿐이잖아요. 잠시 허용이에요. 허용. 오죽했으면 욥을 갖다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얘야 절대로 그의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까지 그 말했잖아요. 목숨만은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기와장으로 흙 질그려고 벅벅 긁어대더라도 괜찮으니까 그의 목숨만은 끊지 마라. 흔히 하는 말 명줄이라 그러죠. 명줄만은 끊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장 7절에 보면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죄 없이. 그냥 망했겠어.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죄.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의 모습을 보여준지 모릅니다. 새 친구 말할 때 욥은 고통은 더해만 가는 거죠.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욥의 탓으로 돌리면서 선한 마음으로 왔다 그의 가슴에다가 그냥 연자맷돌을 갖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 숨 쉬고 싶은데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지경으로 오르게 만들어버리는 게 완전히 다운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차라리 이런 친구는 오지 않은 것만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냐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입만 여시면요, 난 너희들의 친구야 그러시면서 함께 했던 그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나 말거나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도록 말릴 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말거나 가는 유다에게 팔릴 것을 말하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남편이 여보 나 힘들할 때 여러분 귀담아 듣습니까? 엄마 나 너무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귀담아 듣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제자들은 괜찮잖아요.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은 주님이지 제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도 아무도 기다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해라. 그때 우리는 완전 장땡이다. 막 세상 말로 하면 우리 대박 난다. 이재명 주변에 또 때로는 홍준표나 뭐 윤석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5월만 와라. 우리는 큰 역사 일어난다. 우리는 대통령 수화가 된다. 막 이렇게 꿈꾸면서 수 있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천지가 개벽될 줄 알고 예수님 죽는다는 말씀은 다 기막는 거예요. 왜? 그거 손해보는 말이니까. 손해보는 말이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여기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 친구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자기를 팔려고 온 이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친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네.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시지 더 사랑의 표현으로 뭡니까? 예수님 뺨에다 입 맞추잖아요. 입 맞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해. 너가 할 일 해. 너가 할 일 해. 유다를 밀쳐내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이 주인공 욥도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욥은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욥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욥의 고통은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는 성도 누구입니까? 고통이 없는 가족들, 고통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통의 모양만 다르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는 이곳에 아무도 없는 줄 생각됩니다. 단지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모양이 다른 것뿐이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겨움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고통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다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뭐냐? 그것은요.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갖다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달리 바라봅시다. 뭐를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요. 사람의 고통은요.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미 선언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결국 찾아오는 것은 사망,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인 거죠. 계속 따라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었으니까요. 우리 중에 고통이 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쟤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뭘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이 내게 왔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연스러운 고통스러운 것에 우리는 너무 기죽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참 힘겨워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수많은 빚을 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고 그리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를 쓰고 이틀을 썼어요. 물론 그분이 오늘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한국 온 거 아닌데 코로나19 때문에 왔는데 점점 갈수록 생활이 궁핍해지고 힘겹더라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력서를 수십 통을 내봤자 오라는 데도 없고, 또 선교사 부부 또 자녀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웃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내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울 때가 많은 거예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진학을 시켜야 되는데 레슨비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레슨을 끌어야 되고, 지금 고3이라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와서는요 이사비가 필요한데 이사 비용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때를 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 일반 직장인들, 하다못해 건축업을 한 정말 그 노동 근무자들까지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겨운 때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직장을 잃어가지고.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인근에 독산동에서요 제일 멋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독산동에 정말 멋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엠버서드 호텔이에요. 우시장 앞에 사거리 호텔 하나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는 호텔. 그 호텔이요 12월에 문을 닫는데요. 왜? 코로나19가 그 호텔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호텔 문을 닫으니까 졸지에 수십 명이 직장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해가지고 호텔이 문을 닫습니까? 직원들이 기도 안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 또 수많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청년들이 뭐합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해도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꿈마저 포기해서 결국은 허망한 그런 친구들. 뭐 뉴스에서 너무 기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듣는 것들. 무슨 수로 우리 청년들이 돈 벌어서 12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20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고통은요 우리가 위로해 줄 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할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야고보는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느냐? 중보기도를 요청해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 장로는요 오늘날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최고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지난 2주 전에 기도 제목을 내시라고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제가 내드린 중보기도 제목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울 자매가 냈더라고요. 장한울. 교회도 잘 못 오는 청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이 내는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11월달 3주간 제가 강단에서 3주간 철야를 하면서 기도할 건데, 그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물론 꼭 그때만 아니라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의 영적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돕자.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도와줘야만 합니다. 우리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군요. 손익계산. 내가 도우면, 내가 주면 2개 올 거다, 3개 올 거다. 이게 아니고 무작정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미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돌파구를 열어주기 위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이사 비용이 없는데 한 가난한 목사님이, 같은 친구 목사입니다만은,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돈을 내밀더래요. 100만 원을 내밀면서 이거 가지고 이사해 그러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초등학교 1학년 둔 그런 젊은 목사가 100만 원을 내준다? 쉽지 않아요. 10만 원도 사실 쉽지 않은데, 밥 한 끼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누구한테 밥 한 끼 쉽게 얻어 먹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선뜻 내밀고 힘내. 연여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같은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도할게요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뭐가 가는지 압니까?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할게요 라고 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물질을 보내더라고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왜? 이미 그것을 성경에 선언했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서를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차지리라. 위에서 떡을 떠내려 보내면 저 물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떡을 건져서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고픈 이들이, 굶주린 이들이. 그리고는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은 너가 떡을 떠내려 보낼 수 있지만 혹 어느 날 너가 그 떡을 건져 먹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언젠가 혹 내가 어려울 때 오늘 내가 흘려보냈던 그 사람이 또다시 나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빌려가시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크기가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냐에 따라서 화가 되기도 하고 오늘 욥처럼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작은 자 같고 가장 연약한 자 같고 또 때로는 망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망해도 우린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린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흘려보낼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 위해서 우린 손을 내밀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린 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복의 사람으로 다시 자리를 찾아간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회복을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